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7주 차의 5일째 묵상 시간입니다. 첫 번째 날은 전체를 그리는 것이고, 두 번째 날은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자세히 확인하고 중요한 것을 찾아내는 묵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날은 숨겨져 있는 여러 가지 이유, 원인, 배경,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는 묵상이고요. 네 번째 날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나님을 좀 의식하며 사는, 어제가 이제 바로 그 시간이었죠. 어떠세요? 어제 하루 살아가시면서 좀 하나님을 의식하고 이렇게 살아보셨는지, 또 하나님 앞에 주님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좀 물어보셨는지. 네. 인생의 성공은 결국 관계 성공이라고 말씀드렸죠.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나 자신과의 관계, 세 번째는 가족, 이웃, 바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 네 번째는 환경이나 어떤 만물, 우리의 상황과의 관계. 네, 이런 것들을 잘하면 행복하고 성공하는 거고, 이런 것들을 잘 못하면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고, 고통스럽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이제 다섯 번째 날은 사람과의 관계를 훈련하는 묵상이에요. 그래서 우선 사람과의 관계를 잘 하려면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하죠. 이해하는 거. 그래서 본문 속에 등장하는 여러 사람들의 그 마음, 그때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나. 네,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걸 확대시키고 오늘의 삶에 가져와서 어떤 행동을 할 때 저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 내가 또 이렇게 행동을 했을 때 그걸 듣는, 또 그것을 당하는 상대방의 마음은 어떨까? 이걸 좀 더 이해하고 공감해주고 또 지지하고 이러면은 인간관계 아주 좋아지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다섯째 날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묵상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계속 주제를 다르게 묵상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 주제들이 계속 익숙해지도록 훈련이 되면 삶에서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삶에서 이걸 활용했을 때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고 아름다운 성공적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학업에 좀 더 발전적이고 분석력, 기억력, 상상력 이런 게 다 굉장히 학업을 발전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다른 주제를 가지고 묵상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그냥 돌려가면서 계속 이렇게 해 지루하게 본문 하나 가지고 좀 새로운 본문을 자꾸 대해야 새로운 깨달음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또 계속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실 분들은 또 그렇게 더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묵상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전체 주제를 항상 익숙하게, 그래서 뭘 봐도 그 주제가 딱 떠오를 수 있는 이렇게 훈련이 되면 아주 삶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역대하 29장 1절로 11절까지 본문 말씀을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을 때 어떻게 하시라고 그랬죠? 눈으로, 말로, 생각으로 깨달아지는 건 곧바로 체크를 해라. 네. 그리고 또 이제 구조를 기억하고, 구조 4일 4일 구조. 넷은 히스기야가 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1은 레인들 제사장들 다 모아놓고 그들에게 선포하는 이야기, 또 4는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이야기들, 그리고 그 결과로 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시면서 생겨난 이야기들, 이게 4예요. 그 다음 이제 2는 히스기야가 이제 자기의 결심을 선포하고, 그리고 레위인들에게 신속하게 그 일을 진행하라 하는 내용을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4일 4일 그 구조를 기억하면 쉽게 단어 하나하나는 다 몰라도 내용 전체의 흐름은 안에 이렇게 묵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개혁이라는 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개혁이 필요해요. 개혁을 다른 말로 말하면 변화예요. 변화가 없는 것은 개인이든 회사든 사회든 국가든 다 도태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개혁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가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번 더 봅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5일차입니다. 이제 사람의 마음 또 상황 이해하기. 어떤 문제가 부딪혔을 때 그 문제 안에 들어가서 분석을 해서 거기에 문제점 또 원인 또 현실 또 방향성 장점 이런 게 뭔지를 찾아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자, 1번 히스기야가 25세의 왕이 되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저는 26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좀 일찍 결혼을 했죠. 사실 뭐 20살, 25살 이 무렵 열정도 있고 감정도 뜨겁고 그러면서도 인생 경험은 많지 않는, 그래서 잘못하면 우왕좌왕할 수 있는 뭐 이런 거, 또 젊은이들의 그런 세상 속에서 자칫 잘못하면은 그냥 놀기 좋아하는 이런 또 삶을 살 수도 있는 나이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25살에 위대한 개혁을 일으켜요. 이거 인생 경험 엄청나게 많은 사람처럼 마치 한 50대 막 이런 정도의 느낌을 주는 이런 성숙함을 가지고 있는 거죠. 25살이 일단 왕이 됐습니다. 이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선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고, 기쁘고, 야, 내가 왕이 됐구나. 그러면서 책임감, 사명감. 네. 히스기야는 왕이 되기 이전부터 문제점들을 보고 느끼고 나름대로 어떤 결심을 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고 막 타락한 길을 가면서 남의 나라에 막 짓밟힘을 당하면서 옆에서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렇게 되지? 내가 왕이 되면 이제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25살 왕이 딱 됐을 때 이렇게 이제 결심도 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오늘날 높은 지위에 올랐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일단 뭐 감사, 기쁨이 들겠죠. 그리고
그 지위를 가지고 뭘 하고 싶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선교 사역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있으면 무조건 선교. 네, 이 생각을 항상 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느 날 내가 좀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다면 당연히 뭘 하겠어요. 저는 하나님 나라 운동, 선교 운동을 하겠죠. 여러분들은 어느 날 높은 지위에 올랐다면 뭐 하고 싶습니까? 네,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왕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다가 목표를 둬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또 돈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다. 뭐 하시겠어요? 네, 저는 역시 선교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뭘 하시고 싶으세요? 네. 자, 두 번째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나라는 주변 나라들에 의해 자주 침략을 받고 있었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며 살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을 보는 히스기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답답했을 거예요. 그리고 속이 상하고 고민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왕이 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첫째 달에 개혁을 출발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게 간단한 일 아니잖아요, 이거.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멀리했고 예배를 멀리했고 기도 생활을 멀리했고 성전을 멀리했습니다. 그들은 왜 그랬을까? 역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자의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뭐 왕이 안 해버리니까 그래서 이 지도자들의 모범적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스로의 또 세상 일에 바쁘고 뭐 잘 됐네, 뭐 교회도 가기 싫고 뭐 또 세상의 즐거움에 빠질 수도 있고 너무 바쁘고 분주할 수도 있고. 자,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나요? 더 가까워졌나요? 예배가 더 가까워져 있나요? 멀어져 있나요? 기도 생활 더 멀어져 있나요? 가까워져 있나요? 내가 기도한 지가 언제더라? 한 서너 달 됐나? 이래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거. 다니엘 하루에 3번씩 기도했는데 성전을 멀어진 것 같습니까? 가까워진 것 같습니까?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멀어져 있는 게 경우가 많죠. 네, 가까이 해야 합니다. 자, 이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아마 이거 불편했을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데 이게 편할 리가 있겠습니까? 한 부분은 아이고 모르겠다, 그냥 뭐 되는 대로 살자, 뭐 이렇게 해버릴 수도 있을 거고, 죄악에 빠진 사람들은 뭐 잘 됐지, 뭐 놀고 즐기고 사는 게 인생인데 뭐 이랬을 수도 있을 거고, 제사장 레위인들은 그래도 명색이 제사장 레위인들인데 마음 한구석에 불편한 마음,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자,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성전을 멀리하고 있을 때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편안함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무감각하십니까? 아니면 뭔가 좀 불편하십니까? 네, 그래도 불편함을 느끼셔야죠. 그게 살아있는 심령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할 때는 어떤 마음이 드는가? 은혜가 생기죠. 은혜가 생겨요. 그리고 기쁨도 있고 희망도 있고 뭔가 비전도 생기고 그렇죠.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유다 나라는 위기에 빠져 있어요. 계속 주변 나라들의 침략을 받고 잡혀가고 무시당하고. 이때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래, 이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져서 그런 거야.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두려워하고 그냥 방황하고, 야, 어떻게 살지 이거. 네, 한번 그 시대적 상황을 한번 가만히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히스기야는 이런 위기의 상황을 개혁하기 위해서 지도자들과 레위인들을 모아놓고 개혁하겠다는 선포를 합니다. 이때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타오르는 열정, 이걸 해야 된다, 열정, 그리고 결연함. 그래, 내가 왕이 된 건 이걸 위해서 왕이 된 거야. 왕의 개혁의 선포를 들은 지도자들과 레위인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레위인과 지도자들은 아마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그때의
이 사람들도 속으로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왕의 권위가 워낙 강하니까 히스기야 아버지의 그 강한 권위 앞에서 말도 못하고 끙끙끙 앓고 있던 사람도 있었을 거고, 아마 감동, 기대감, 공감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오늘 나의 삶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기에 개혁해야 할 부분은 뭐가 있는가? 자,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좀 변화를 시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그동안 너무 안 봤는데 말씀 안으로 가야지. 네, 그것도 개혁이에요. 그동안 밥 먹을 때도 기도 한 번 안 했는데 내가 이제부터 기도 좀 하고 살아야지. 내가 그동안에 특별하게 기도한 적이 없는데 내가 특별 기도회를 좀 갖자. 또 내가 이제 그동안에 내가 사명을 맡은 부분들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쓰고 살았는데 이 부분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면 좋을까? 이 시대는 또 이 시대에 맞게 우리의 영적 삶을 강화시키는 거,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개혁 변화는 항상 필요합니다. 신앙의 변화가 삶의 변화를 만들어요. 네 번째입니다. 오늘 저 본문을 정리하면서 느끼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이 본문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이 속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잖아요.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히스기야의 그런 개혁,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을까요? 굉장히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 바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아마 오늘 하나님과 멀어진 분들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마음이 있다면 좀 가까이 와라. 좀 가까이 와라. 네, 그러실 것 같아요. 자, 본문을 정리하면서 감사한 것은 저는 히스기야의 개혁 정신, 개혁적인 자세, 왕이 딱 되자마자 이게 너무 감사하고요. 본문을 정리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역시 히스기야의 개혁 선포. 개혁을 하겠다. 네, 하나님과 가까이 하겠다. 자, 얼마나 하나님이 들으실 때 감사하고 고맙고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시고 그런 마음들이 막 하나님 안에서 강하게 솟구치지 않겠습니까? 본문을 보고 질문 2개 이상 만들어 보기. 질문을 만드는 훈련을 많이 하시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립니다. 질문을 많이 할 줄 알아야 돼요. 질문이 변화를 만들어내고 숨겨진 보물들을 찾아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번입니다. 저는 이렇게 2개 질문을 써봤네요. 어려움을 겪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뭘까요? 네. 인간과의 관계, 세상적인 어떤 경험, 여러 가지 문제들 많지만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이걸 제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일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철저하게 하나로 꽉 묶여지면 거기서부터 변화 역사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세상 일이 막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그냥 꼬인 실타래를 냅두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가져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시키면 하나님이 꼬인 실타래들을 하나씩 풀어주세요. 이거 우리가 풀려고 그러니까 너무 더 꼬이는 거예요. 이거. 네. 2번째 질문은 인생의 성공이란 과연 뭘까?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하나님 버렸어요. 우상을 갖다 섬겼어요. 그러면서 잘 살아보려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려고. 히스기야는 하나님과의 가까이 가도록 이거를 했어요. 과연 누가 성공한 삶을 살았을까요? 하나님 멀리하고 내 방법대로 내 식대로 열심히 부자 되보려고 잘 살아보려고 애쓰는 것이 과연 성공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과연 성공일까요? 네. 진정한 성공은 바로 하나님과의 하나 되는 일을 제일 우선순위 하는 거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세상 것도 얻게 될 거다. 이게 인생 성공의 비결입니다. 자, 오늘 하루는 이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막 행동을 할 때 그 행동만 보지 말고 저 사람의 마음 어떨까? 왜 저렇게 할까? 아픔이 많은가 보다. 내가 또 어떤 말을 막 하고 행동을 했어요. 그걸로 끝나버리지 말고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그 사람 마음 어떨까? 네, 한 번쯤 생각해보고 살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히스기야 잘 본받아서 항상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개혁해 나가는 개혁자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내 언어에서 내 행동에서 변화해야 될 것이 뭔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변화를 시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 자녀들 중에 또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 잘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성도들 모으는 곳곳마다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지켜주시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저희들이 행하는 일터들이 복되게 하시며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지도자들에게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특별히 이 나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치료제와 백신들이 신속히 개발되도록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또 저희들의 수고하는 현장들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속히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믿음 잘 시킬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속히 그들에게도 자유함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